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주의 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것 다시 한번 저희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들려봅시다. 이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 13번입니다. 시편 34편.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와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고 주 앞에 참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모든 것도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또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4월도 주께 의탁하며 또 우리 감사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위해서 이지의 잠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운데 우리의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경우에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도 더 붙이고 주의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더 기도하기 좋은 일을 기도했습니다. 더 좋은 변화를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교제를 이끌어 주시길 하나님께서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여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전주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세상의 도중에서 우리가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가 불안해
가지고 낙심을 보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 은혜로 살려줄 사실을 다시 지어주시고 이 시간도 지금으로 지금 주께서 내 생각 그리스 예수의 우리의 피로 만들어 내가 참으로 성경을 내놓고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의로운 자가 나의 인정을 만나고 하나님 주사를 보시니 하나님 감격스러운 주님 너희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 감사한 것은 내가 좀 사모하는 주의 감격을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에 펼쳐주시고 우리 손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모를 또 떠나지 않는 사모를 주께서 그리스도 감격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참으리도 못깨워 김천과 이수천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 보시는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서 어지럽지만 은혜 받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받은 자대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르심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며 저희가 하나님 기뻐함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죠.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성경 103쪽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성경 103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4절을 공부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한개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적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야. 아멘. 395장 찬양합시다.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맹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질지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질 일이 있어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결코 참으로 끝까지 주 안에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증명해 보여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다운지 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사랑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주의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참으로 세계의 모든 함께 우리 형제자매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낼 모습들을 드러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모든 주의 몸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참으로 개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힘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오자 탄강정화 농어촌과 도심제 제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을 최소한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살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들세가 지금도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성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며 섬기는 최미의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께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또 잘 분별하여서 이전보다 더 주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400명 또 5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또 백신도 접종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모든 백신 면역이 완료될 때까지 그 모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또 나이 많은 자들과 또 기저질환자들과 어린아이들 건강 붙잡아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여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대통령 중심 모든 정신과 공무원들도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4월 7일에 또 몇 군데에서 또 아버지 일꾼을 뽑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주의 마음의 합판자가 이 땅에 일꾼되게 해주셔서 또 이 땅에 참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런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가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십자가 학원으로 하나님 너희 주시옵소서. 저처럼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 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치 속에서 그래서 아픈 일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봄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남게 민족을 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또 우리 회복교회를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18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는 곳이 가란다 모습을 이끄시고 이끌던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는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또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시민들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서 임한 축복을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가 넓게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법들을 간구할 때 주께서 모든 간구를 들어온다 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오르면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을 사귀는 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여놔 주시고 우리가 더 참으로 허락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또 이처럼 아버지 올해 고3을 맞이한 우리 또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건강을 인도하시며 한 해 더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에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출입에 나올 때 또 정성된 예배당 총무사하고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몸을 드려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보다 주의 복을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열악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머리에서 마음을 보내는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 받으시고 동일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실에서 예배하는 자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통한 은혜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또 영성 예배 또 오늘도 이처럼 대면 예배라는 모든 예배 현장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치 애국인과 고생당한 구별하신 줄 구별해 주시고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성찬을 하오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고난을 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는 길을 소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거 일단만 좀 낮추자. 너무 덥지 않아? 풍량 아니 이건 온도고 온도는 내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풍량을 하나 밑에 회복교회는 1월부터 9월주일 전주일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강론이 2021년의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고 누가만이 아니라 마가와 마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지니고 있는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론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중에서 먹으려고 보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망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는 들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이 비유를 제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기영원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몽골의 칭기스칸이나 이런 존재에 태어났다면 그럼 사방에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강권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사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그 당시 120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다니엘이 섬겼던 그런 바사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메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어떤 이런 복음을 전하기에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말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33이라는 나이에 일찍 또 우리가 볼 때 요절을 한 것이죠. 30대의 나이에. 그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을까라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만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게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선택한 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아닙니다. 그건 다 들어야 되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주로 오르간다면은 우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귀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왜 씨를 뿌릴까? 민경아, 왜 농부가 씨를 뿌릴까? 수확하기 위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 왜 고3이 열심히 공부를 할까? 안 돼요. 미안. 금기어구나, 금기어. 민경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네. 씨를 뿌린 이유는 하나죠. 씨가 자라나서 결실케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사라져 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졌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함께 자라며 기운을 막아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땅에 뿌렸다는 것이며, 씨를 뿌린 이유는 결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자기의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실이 목적이에요. 결실이. 바로 이 결실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말이죠. 결실 없이 그냥 아는 데만 급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뭘 말하면 다 이렇게 알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만 하면 새로운 얘기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대로 실천을 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 결실이 맺히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난주 인생의 염려와 죄와 연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생 말씀은 결실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떨어진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 또 마가복음 4장 15절은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와 마가가 달리 누가는 구원에까지 연결시킨 것을 볼 때에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 복음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이요. 이를 행하는 자는 악한 자 혹은 마귀와 사단이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는 이 앞에 말죠. 즉시라는 부사를 넣어서 이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즉시 빼앗긴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집에 가면서 잃어버리는 자들. 말씀을 들었지만 문 밖에 나가면서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혹은 자리에 앉아서 듣지만 실상 머리에서 보는 온통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부에 막 낙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육체 피곤으로 인해 잠들어 버린 경우도 있죠. 제가 그 대표적인 존재였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에 아무튼 아침부터 나와서 애들을 주일학 교사를 하고, 그리고선 예배 시간이 되면은 희한하게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할 때 잠 딱 듣는 거예요. 그때 설교 딱 끝나면 잠이 딱 깨. 그럼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저거 또 잔다 또 잔다. 어떤 집사님 아시는 분들 와서 그 말이 옆구리 막 찔러대고 말이지.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잘 때 깨우기보다는 이렇게 초콜릿을 주거나 커피를 주면서 이렇게 잠을 깨우는. 그리고 너무나 그때는 설교가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밌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경아 재밌어? 재미없어? 무슨 설교? 재밌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위한 것인 반면에 마귀는 결실치 못하게 즉시 와서 마음에 뿌린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뿌려진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간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아주 단 거죠. 꿀처럼 달고 말이죠. 말씀 때 너무나 기쁜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 등의 시험이 발생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듣는다. 우리는 말이죠. 말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들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김원희 집사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목사님 말씀 너무 기뻤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군요. 말씀 통해서 말씀 들을 기가 있고 말씀 통해서 마음 기쁘다니까 은혜 받은 것이죠. 은혜 받았군요. 여러분 그걸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쁜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으로는 결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는 이들은 환난이나 핍박 등의 시험이 발생하면 곧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환난이나 핍박 등 시험이 발생할 때에 넘어지는 이들은 뿌리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즉시, 잠시, 곧 등의 때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한 것을 볼 때에 뿌리 없음은 결국 뭡니까? 즉흥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 좋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그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이죠. 초년 전도서 때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이러면 저도 같이 기뻐요. 야, 내가 잘 제대로 했구나. 근데 언젠가부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웃어? 그냥 인사겠구나. 꼭 그렇죠. 들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감사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뭡니까?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기뻤다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므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곧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하면은 뿌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분 마태복음 13장 22절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들. 마가복음 4장 18장 19절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물질의 유혹 때문에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흐름을 볼 때에 이들도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그렇지만 외부적인 환난이나 외부적인 핍박도 이겨냈지만 내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들을 볼 때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왜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노욕, 늙은 사람의 욕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청렴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 삐끗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욕심을 내가지고 그만 그동안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꾸려왔던 그런 모든 자기의 신앙에 먹칠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나갔지만 결국 마지막 같은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르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을 나가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기타 욕심은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및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과 인간의 각종 욕심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으려면 인간의 욕심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각종 욕심을 소유한 이상 결코 말씀의 결실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실과 인간의 욕심은 결코 병행할 수 없다, 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누가 우리를 교제하는 그런 커플이 말이죠. 전혀 돈을 안 써. 그래서 말은 뭐라 말합니까?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써.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황모 형제 말에 의하면 남자는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과 시간,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당연히 거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죠. 좋아한다면. 근데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통 물질을 안 써. 그 믿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죠. 좋아한다면 그만큼 물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쓰는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주고 싶지. 그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마음은 원이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는 다른 데 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게 되지 못하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붙잡히면요 신앙은 성장 못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지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결코 물질은 잡히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1세가 됐는데 소유욕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소유욕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만족이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만족감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그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항상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간의 욕심은 결코 병행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간혹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일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왜 내 삶이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요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적절히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자기의 삶이 확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디에 갔다 오든지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졌다 오든지 여기서 참 자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없어도 자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적은 걸 가지고 넉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이런 갈등에 놓일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채워가시고 어떻게 만들어가시는지 이런 거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막상 발생하게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먼저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먼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경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으려면 발을 디뎌야죠.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요단강 건너간 그것을 이제 보내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초기에 홍해를 건널 때와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요단 건너는 것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 경험이 기억나? 몰라. 자, 규빈이가 설명해 줄 경험이 있대.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는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셨고 요단강은 먼저 발을 디뎌가지고 그 요단강이 열렸어요. 홍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건너가라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요단강을 먼저 발을 디뎌라.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이제 막 출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고 하셨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발을 디뎌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발을 디뎌야 됩니다. 발을 디뎌야지 하나님 일하심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다 만들어 주시지만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발을 딛고 먼저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그다음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5장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12장 13장 23절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다. 또 마가복음 4장 20절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받아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기록된 받는다라는 것은 환영한다, 인정한다, 허락한다 등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로, 앞서 열거된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서 지키고 깨달으며 인정한 모습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민족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닌 자가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결실하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말씀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라 말해도 말이죠. 결실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실이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점검할 사실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결실의 과정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쁨으로 들었지만 인내하지 못한 즉흥적인 모습으로 결실에 실패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 또한 들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각종 욕심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실에 실패했습니다. 결실에 성공한 착하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서 그를 지켜냈으며, 듣고 지키는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는 모습이 무엇이냐?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이 기쁘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각종 욕심으로부터 지켜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각종 욕심이 여러분 제거돼야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의 가치를 말해요. 고난의 가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를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 당함으로 주의 윤례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이 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는 부활이 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는 거기에는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에 어떤 그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열심히 우리가 식단을 짜고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식단 짜고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불어난다. 그러면 안 하죠. 근데 뭔가 체중이 올랐을 때 효과가 보이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그런 어려움과 욕심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각오하면서 선택할 때 우리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더 내리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작업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결실을 보고 영광에 이르고 부활에 동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묵상을 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씨에 비유할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는 오직 하나, 결실하고자 함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결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히 결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결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뿌린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 그중 2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으면 결국은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면 말라졌다라고 할 때 이런 습기가 없으면 말라졌다. 자, 습기 할 때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습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왔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왜 지난주였었어?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납니까? 예배한 사람들은 모르고 영상 예배한 사람은 기록했나 보구만. 영생하도록 포성하는 샘물. 그 샘물이 뭐라 했었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습기가 없으면 말라졌다라는 것과 영생하도록 수고하는 샘물과 뭔가 좀 이렇게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만 기뻐하고 머리로만 기뻐하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하지만 결실이 없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인내로서 극복함으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뻐하고 감동한 것만으로 말씀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은 말씀을 지키고 결실은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오늘 이게 뭐 성찬을 행할 텐데 이런 성찬 때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하나됨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 예수 하나된 삶으로 여러분 고난주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삶 가운데에 결실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계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또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결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성천을 행하는데 우리가 성천을 통해 예수와 하나 되는 깊은 용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올 한 해 그래도 고난주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성찬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억들, 경험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분경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동참하시고요. 행여나 자신의 어떤 죄가 생겨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본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다 참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찬에 동참하면서 또 이후를 우리가 결실을 소망하면서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주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 성천에 동참한 존재로서 예수와 함께 하시는 명심하며 고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는 삶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힘을 얻고 주님은 주님이지만 우리가 부활을 좀 어렵다 지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저 고난을 더욱더 주님께서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혼을 드려주시는 가운데서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는 신령심으로 인도하시면서 신령스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또 고난 중에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넉넉히 이기는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땅에 도를 주는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차고 좋은 마음으로 참고 이겨내는 결실한 가운데 지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런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부활주를 맞이할 때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다시 함께 기뻐하는 감사를 주시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부르는 신명신 인도하시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교회는 잠시입니다. 주여서 맞춤한 진실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신 삶을 나갈 수 있죠. 결심을 낼 수 있을지를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간절합니다. 그것을 우리 많은 모든 것들로 너의 욕심과 모든 죄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주 오직 하나님도 주님과 수 있도록 우리 신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이 최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령 지원하는 역사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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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성찬에 동참을 하고 우리 예수 하나 된 또 우리의 그런 삶으로 고난주를 우리를 맞이합니다. 주로 우리 모든 시민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결실을 맺는 그런 성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잘 통과하고 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최선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시는 모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가사과 인사하십시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듣고 지키어 은혜로 결실합시다. 듣고 지켜서 인내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예배가 다들 일찍 오셨어요. 이제 딱 울산 비자 다 오면은 뒷문을 닫아요. 오늘 동창원 성찬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을 여러분 지내시길 바랍니다. 3월 마무리 잘하시고 4월에도 변함없이 같이 하는 은혜와 새로운 기대하시며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경원 자매가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경재 형제도 이제 2학년 되면서 뭐 졸려도 맞고 뭐 이런저런 그런 또 그 과제들 많이 맡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청년들은 잠깐 삶만 나누고 공부하지 않고 3시 정도에 김원희 집사님 이사신방 갑니다. 금주함송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규빈이가 주문한 대로 김치찜과 그리고 두부 부침과 달걀말이 그리고 딸기 요거트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저거 자 바이바이 두 사람 바이바이.